오늘 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묻는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나요? 글쎄,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접할 기회가 많죠.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든, 아니면 대표 기도이든, 아니면 뭐 식사 기도이든 어떤 기도이든 우리는 기도를 접하고 또 기도를 할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도 좀 기도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하는 비결은 기도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거야. 그냥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네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 잘하는 기도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될 거야. 그렇게 가르쳐주는 분도 계시고, 저 어릴 때는 기도 잘하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한 서너 개는 흔들어 뽑아야 주여! 이렇게 해서 몇 날 며칠을 산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저는 자랐어요. 우리 영수 목사님도 그죠?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 학창 시절에 보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기도원 올라가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다들 나무 아래 가서 기도해요. 다들 나무 아래 가서, 누가 지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나무 아래가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서 나무 아래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약에 당신이 기도를 잘 못하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이용해라. 기도문이 쓴 책을 사서 읽고 기도문을 외우고 그 기도문을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기도를 잘하게 된다. 그렇게 교훈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15절, 이 시편 72편 15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구절 속에서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Man shall pray for him continually.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continually, 항상 기도할 것이다. continually, 이게 무슨 뜻이죠?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단어. continually, 이것은 끊임없이, 그죠?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죠. 사람들이 항상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물론 이 표현은,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죠. 항상 기도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여러분, 시인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다. 여기서 이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은 분명히 마음속에서 기도가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떤 마음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죠.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도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아침에 기도했습니까? 점심 때 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저녁 때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항상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죠. 여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성실하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 혹은 이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를 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산기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기도문을 잘 외웠기 때문도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게 되는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거 뭡니까? 그들의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for him. Man shall pray for him continually. 이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기도가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암시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 그 비결은 자기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은 어떤 대상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특히 이 시편 72편에서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된 그 대상은 그들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찾아보세요. 시편 72편 맨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누구의 시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시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의견은 이 시가 솔로몬이 지은 시다 혹은 솔로몬에 대해서 지은 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72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그 왕은 솔로몬을 가리켜요.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선 공의로운 왕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참 좋은 왕이죠.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4절 시작.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그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왕이죠. 가난한 백성들, 궁핍한 백성들, 억울한 백성들, 피눈물이 나지 않도록 자기 백성들을 잘 돌봐주는 그런 좋은 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또 평화의 왕이에요. 그럼 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 왕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던지, 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악인들이 다 죽고 떠나고 힘을 잃어버리고 의인들이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아주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또
이 왕은 구원의 왕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로 11절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보십시오. 이 왕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모든 민족을 점령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모든 민족의 왕들이 그 왕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또 공의로운 왕이요, 또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고 모든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왕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다가 은혜의 왕인 것을 이야기해요. 12절로 14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 13, 14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왕은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울함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왕이에요. 경제면 경제, 정의면 정의, 국방이면 국방, 이 왕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쫙 이어진 다음에 15절이 나오는 거죠. 이 15절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좋은 왕, 이렇게 은혜로운 왕,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 이렇게 위대한 왕, 이렇게 강력한 왕, 이렇게 놀라운 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15절을 맨 앞에 돌아가셔서 다시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이 백성들이 그 왕을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왕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왕이 빨리 물러가고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하루 온종일 그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찬송이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죠. 높이는 것이죠. 환호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왕에 대한 깊은 사랑에 빠져 있어요. 이 왕이 너무 좋아요. 이 왕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거 너무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에 대한 사랑, 왕에 대한 기쁨, 왕으로 인한 만족, 그 마음에서 뭐가 솟아나와요? 왕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왕을 더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왕을 더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왕과 더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왕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은 왕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부터 그 왕을 위한 기도가 솟아나고 있는 것이죠.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바의 금, 아마 스바 지역의 스바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산되어지는 특산물 같아요.
아주 제일 좋은 황금을 그분에게 드리고, 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요. 여러분의 세 가지는 인간이 어떤 대상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이죠. 왜 이 세 가지를 드립니까?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잘하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 열정적인 기도, 끊임없는 기도. 그 기도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복된 기도, 그 기도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 되는 것은 하나님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최고의 기도는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 이 기쁨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빠서 하지 않습니까? 뭘 그럴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혹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작고 기도가 허약한 이유가 혹시 사랑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아닌가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세상에서 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사랑이지만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도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앞구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향한 뜨거운 기도로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해요.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든 내 배우자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쁘기 때문만도 아니고 피곤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원래 가장 뜨겁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기도 없는 삶을 회개하기 전에 사랑 없는 삶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곧 사랑의 바로미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기도하는가, 얼마나 어떤 대상을 품고 집요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 대상을 향한 내 사랑의 증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드러내죠.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뭐 좋은 선물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 해주고 하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냥 책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에 10분씩이라도 꾸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고 역시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맨날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선물 사다 주는 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얼마큼 기도해요? 물어보세요. 말만 믿지 말고 기도하냐고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품고 하루에 5분이나 혹은 10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진정히 사랑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누구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품고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신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이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왕은 표면적으로 솔로몬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가 다스릴 때 가장 땅덩어리가 넓어졌고, 그가 다스릴 때 온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다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그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가 더 왕성하기 위해서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에게 찬송을 드리고 황금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에 왕을 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것처럼 완전한 왕은 아니었다고 말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죽었을 때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 왕이 된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을 보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가져왔지만 말년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많은 건축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건축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을 노동 현장으로 몰아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많은 국제 결혼을 했고,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 단지들을 그 자기 나라에서 가져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이 신전들이 세워졌어요. 말년에 이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있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 빠지고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했던 그런 잘못을 저지른 왕이 바로 이 솔로몬이죠. 한마디로 솔로몬은 이 시편 72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 말하는 온 백성이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정도의 완전한 왕은 아니었어요. 이 시편 72편이 말하는 왕은 정확히 말하자면 솔로몬을 닮은,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공의롭고 솔로몬보다 더 사랑이 많고 솔로몬보다 더 긍휼이 많고 솔로몬보다 더 완전한 장차 오실 왕을 바라보면서 지은 예언시예요.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신자들이 자기들의 왕 예수님께 나타내는 모습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왕을 향한 기쁨, 왕을 향한 뜨거운 사랑, 왕을 향한 뜨거운 헌신을 가지고 그 왕이 잘 되기를, 왕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왕의 나라가 더 왕성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신자들을 가리켜요. 장차 오실 그 영원하고 위대한 은혜와 구원의 왕,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신자들의 모습과 신자들의 기도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신자들은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예수님과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왕, 우리의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왕이에요. 여러분, 이런 왕 보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붙었는데 그 죄패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말은 이 예수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당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 예수, 유대인들이 버린 왕, 유대인들이 버린 왕, 여기 있다. 하지만 그 죄패의 내용은 그렇게 자기를 버린 그 악한 백성들을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그 악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의 왕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저 악한 유대인들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위대한 왕이 계십니다. 사랑의 왕.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는 왕. 자비와 긍휼의 왕, 평화의 왕. 그리고 다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왕.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왕.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그 왕. 그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은 백성들은 오늘 본문처럼 노래하게 됩니다. 그를 축복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는 신자의 행복이 여기 있다고 오늘 본문은 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의 질문은 당연히 이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왕, 그 왕의 나라, 그 왕의 뜻, 그 왕의 영광을 위해서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잘 되기를, 그분이 높아지기를,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종일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종일 찬송하는 이런 신자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또 여러분 드러내고 계신가요? 사실 여러분이 항상 축복하면서 항상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보면 항상 기도하게 되는 어떤 대상이 있죠? 예? 정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그 사람, 어떤 대상.
항상 축복하고 싶은 그 대상. 근데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보고 싶은 그 대상.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왕이에요. 그 대상이 자식이든, 배우자든, 자신의 사업체든 무엇이든,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축복하고 싶고, 여러분이 높이고 싶은 그 대상이 여러분의 왕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왕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행복이 그 대상에 의지되어 있는 거예요.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왕.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왕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자식이 그들의 왕이고, 배우자가 그들의 왕이고, 사업체가 그들의 왕이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종류의 왕들은 다 약해요. 그죠? 약한 왕들이에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식을 왕처럼 떠받들면 안 돼요. 그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왕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에 뭐 이런 마음 아픈 뉴스가 실렸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떤 노동자 아빠가 새 아이에게 줄 인형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잡혔어요. 자기 집에 어린 새 자식에게 인형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인형 뽑기 하는데 요즘 양국이 인기인가 보죠? 그 가게 들어가서 인형을 훔치다가 아빠가 잡혀서 불구속 입건이 됐다고 그래요. 그 짤막한 기사였는데 제가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아버지의 그 슬픔. 종종 엄마들이 자식에게 먹일 우유값이 없어서 우유를 훔치다가 잡히기도 하죠. 그 엄마의 슬픔. 제가 사실은 그 뉴스를 보면서 뭐 그 뉴스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내 이야기구나. 나도 내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을 잘해주고 싶어요. 내 능력이 있어서 다 비자도 주고, 다 돈도 팍팍 벌리게 해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기도 해요. 근데 나한테는 참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소원뿐이지. 약한 사람이죠. 나의 한계를 스스로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의 왕이 될 수가 없죠. 이 교회의 왕도 제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를 왕으로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가끔 가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보약을 해드리고 뭐 개소주를 만들어서 드리기도 하고 뭐 흑염소 이런 것도 잡아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한 것 아버지를 그 집안의 기둥으로 여기고 왕처럼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의지했던 기둥과 같은 남편은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어떤 대상이든
우리의 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왕은 우리를 지켜줄 수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과학자를 왕으로 의지하기도 하고 정치인들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 말하는 지혜로운 신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자기들의 왕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늘 그 어떤 사업자가 잘 되기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믿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고 예수님의 영광 받기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들의 행복, 자기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들의 행복이 어떤 대상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고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핵심이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31절과 33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시편 72편의 이 15절 말씀의 정확한 해설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의 뜻이 너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 나머지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자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진정한 왕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아라. 정말 누가 너희들을 가장 사랑하고 누가 너희를 지켜주고 누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예요. 그건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 가운데서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